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가끔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인데 언젠가부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고 잘 생각하지 않고 지옥은 또 어떤 곳일고 이런 것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가끔. 네, 간밤에 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어떤 상자 속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상자 속에 이게 광같이 생겼는데요. 딱 여기 꽉 끼는 거, 꽉 끼어요. 네, 딱 몸에 꽉 끼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딱 맞습니다. 높이도 딱 여기 얼굴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뚜껑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 뚜껑을 딱 덮어버린 그걸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겠죠. 딱 덮어버리니까 제가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자는 중에 숨이 턱 막히면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며칠만 있다가는 미쳐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굽히려면 딱 닿으니까. 옆으로 돌아보려고 하니까 안 돌아져요. 딱 맞고 높이도 좁으니까. 네. 고개를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고개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딱 닿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니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순간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워 자는데 돌아 누울 수 있게, 돌아 누워서 머리를 뒤척뒤척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까지 나오냐면, 하나님, 이 땅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사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자유가 없어서 마치 관 속에 누운 시체와 같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느낌을, 그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구원은 자유다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그 좋은 때 해 좋은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 저녁에 어떤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돼, 하고 싶은 술도 못하고 먹고 싶은 담배도 못 먹고 연애도 못하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예요. 네. 구원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 영원한 자유,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살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채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살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그럼? 자기 백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7장부터 18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5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별해 주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경 2장에 걸쳐서 5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택하시고 그 사람들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진짜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한없이 영광이요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가요? 첫째는요, 죄를 대속하심으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공짜를 싫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짜에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는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죄만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무죄, 너도 무죄, 너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가볍게 값없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그들이 죄 짓고 사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실천하는 것을 보면 무신론인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죄 지어놓고 사람 죽여놓고 또 사기치고 도둑질 해놓고 회개만 하면 뭐 다 용서가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상식과 윤리에 어긋난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진물도 마셔요. 그죠? 공짜라면 양진물도 마시는데요. 죄 용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공짜라는 것을 혐오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핑계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짜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반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 용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정하신 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첫 번째 법은요, 너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는요, 값이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살라고 보면 물건에 다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상추 한 단에 2,000원, 무 하나에 1,500원, 파 한 단에 2,500원, 다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슈퍼에 가도 그렇게 매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에도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균일가로. 그 값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입술로 지은 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발로 행한 죄, 그 모든 죄에는 그게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죄에는 똑같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사망이라고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죄는 어떤 모양의 죄라도 똑같은 값, 바로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도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죄는 여러분 알고 보면 인간이 치러야 할 값 중에서 가장 비싼 값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환경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라고 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값싼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싼 것 같아도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발전소를 멈추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도 또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돈과 그 발전소를 멈추고 유지하는 돈이 똑같습니다. 더 들면 더 들어요. 폐기물도 보관해야 되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싸다, 깨끗하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죠. 야, 죄 하나쯤은, 거짓말 한 번쯤은, 눈으로 가늠하는 거 한 번쯤은, 남은 거 살짝 한 번 도둑질 하는 것쯤은.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값이 인간이 치러야 할 값 중에서 가장 비싼 값이 사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요, 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짜인가요? 여러분, 이게 공짜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보 전도사 시절에요, 이렇게 아마 지금쯤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돼서, 지금쯤 되면 서해안에 낙지가 많이 납니다. 좋은 낙지들이 나요.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좋은 낙지가 나서 제가 어떤 분께 낙지 한 축을 선물을 했어요. 한 축이면 낙지 20마리거든요. 그냥 바다 낙지가 아니라 뻘을 파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잡는 낙지예요. 그게 20마리인데 그때 당시로 얼마였냐면 그게 18만 원이었어요. 저도 못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낙지를 살 때, 아이고, 이렇게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샀거든요. 18만 원. 제가 그걸 어느 분께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낙지가 싸다며! 요즘 낙지가 싸다면서 여러분도 낙지들 많이 사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못 먹는데. 그때 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사례비를 받는데 거기서 18만 원을 낙지를 사갖고 선물을 했는데, 낙지 싸다면서 요새. 여러분도 낙지를 사다가 많이들 드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만요,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충격받으시는 일이 있다면요, 어떤 일로 가장 충격받으실까요? 네? 하나님 물론 충격받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물론 서운해하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물론 속상해하는 분이 아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서운한 거, 속상하고 충격받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값싼 것 취급당할 때, 값없는 것 취급당할 때, 공짜 허들에 취급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어떤 내 삶의 부족함이 없고, 다른 어떤 결핍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고작 18만 원이지만 자기의 진심과 최선을 값싼 것으로 취급당했을 때 상처받고 충격받았다면,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무시할 때, 그 배은망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쉽게 표현하면 사탄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말에 개가 똥을 마다하냐 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싫다고 거절할 때 비꼬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야, 개가 똥을 싫다고 해? 인간이 말로는 죄를 싫다고 해. 그러나 하나같이 죄를 사랑합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해.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에 깊이 빠져. 우리가 김장김치를 할 때 소금에다가 배추를 절이잖아요. 푹 절여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에, 각자 나름대로의 죄에 푹 절여져 있어요. 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죄를 그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나쁘다는 걸 알아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저 남자 나쁜 남자인 줄은 아는데 저 남자한테 시집가면 두들겨 맞고 고생할 건 아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 못된 남자인 걸 아는데 사랑한다. 그래서 죄의 종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사랑의 노예라는 표현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사랑을 멋지게 표현할 때 사랑의 노예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죄의 노예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어떤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아요. 주인하고. 근데 이제 종살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자유하면 돼. 그 집에서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이 주인 밑에서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면 주인한테 맹세하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귀를 뚫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너무 좋으니까, 죄의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은 거예요. 죄의 성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성향이 자석이 달라붙듯이 딱 들어맞도록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석 있죠? 이렇게 자석을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되면 착 달라붙는 것 있잖아요. 죄와 우리의 본성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착 달라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선을 사랑하고 의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그게 죄를 지으면서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본성의 타락이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면 마귀도 뭐가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뭔가가 있어야. 마귀가 뭘 갖고 일합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든든한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마귀가 일하는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본성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속한 본문 전체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 엄마로부터 난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가끔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나와서 그와 같은 죄를 또 짓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나와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고 실수해서 또는 욱하는 성길에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본성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와도 그 죄를 잘 안 져요. 원래 그런데 그 죄를, 그 본성이 악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도소에서 교정이라는 과정을 다 밟아도 돌아오면 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왜냐?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본성이 죄를 미워하도록 변화됩니다. 어둠을 사랑하던 본성이 이제 빛을 하도록 변화가 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있는 곳이라면 마치 자석이 달라붙듯이 그쪽을 향하던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쪽으로 달라붙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없던 게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씨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남는 굉장한 말이죠. 책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 그 사람 안에서 모든 마귀의 일이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보다 훨씬 강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십니다. 마귀를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끗이 소재하였다고 그러죠. 깨끗이 소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지키십니다. 마귀가 이제 쫓겨난 걸 생각하고 다시금 내가 그 집을 차지해야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무한대로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결박하고 우리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더러운 물만 솟구쳐내던 우리의 샘 근원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내일 배를 육지에 가려고 예매를 했어요. 제가 안경이 3개입니다. 여기서 이걸 쓸 수 있는 것은 도수가 약한 돋보기니까 이것도 조금 보이고 여러분 얼굴도 조금 보여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이걸 못 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책 쓰는 돋보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책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도수가 나빠져가지고 조금만 봐도 눈이 피곤하고, 그래서 내일 제가 배로 나가서 안경 맞추고 저녁 배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부탁해봐도 안 되고 목사님밖에 없는데 목사님 내일 118 전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 내일 육지 갑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요. 오늘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딱 이 마음이 딱 오르는 거예요. 2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육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또 딱 오르는 거예요. 제가 못 견디겠어서 바로 전화했어요. 1분도 안 돼서. 목사님,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하겠습니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요, 찬양 인도 좀 부탁드립니다. 찬양 인도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가면 되죠. 네. 후다닥 챙겨서 가면 되죠. 제가 찬양 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시험한 게 아니라 너 무엇을 쫓아 사니? 넌 무엇을 위해서 사니? 네.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네.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영혼 구원하는 게 먼저죠. 여러분, 사자에게 풀만 먹고 살려고 하면 사자에게 풀만 먹고 살려고 하면 사자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못 삽니다. 그렇게는.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너 물 밖에 나와서 육지에서 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본성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딱 심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유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죄예요. 못해서 못하는 것도 죄라고요. 성경을 보면 못해서 못하는 것도 죄, 못 믿어서 못 믿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할 수 있는데,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도록 모든 근거와 모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는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늘 더러운 것만 품어내던 이 더러운 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셨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비싼, 말할 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값없고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